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오늘은 6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가 늘 읽고 듣고 묵상하던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걸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민중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섬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34절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처처에 기근과 전쟁과 역병이 돌아서 어느 한시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명 이상씩 확진이 생기고 지금 현재까지 그 발병이 되어서 그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만 10,000명이 넘었대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화천 군민 다 해봐야 25,000, 3,000에서 5,000 되고 우리 사창리가 한 6,000명 되는데 우리 사창리 국민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우리가 늘 뉴스를 통해서 보듯이 지금 러시아의 국경에 있던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침략을 당해서 평화가 깨지고 그 훌륭한 시설들이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가족들이 피난을 가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강원도에서는 산불이 일어나서 수만 명의 그 인력이 동원되고 수많은 장비들이 동원되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해도 불을 못 끄고 참 힘들어했는데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부어서 이렇게 온 대지를 또 촉촉하게 적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찢고 우리의 평안을 깨워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하면 아마 평안할 것입니다. 평안함. 세상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의외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저 잘 사는 동부 유럽이 아니었어요. 세계를 리드해가는 미국도 아니었습니다. 문화유산이 많은 그런 나라도 아니었어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은 어떻게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아주 행복지수가 높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누울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 항상 맑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오고 있다 하는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항상 주어지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는 그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었고 그 평안한 마음을 통해서 그 삶이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갈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평화는 이 땅에서 책임감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 일생 동안 가지고 싶은 것들 그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진 것이 너무 많도다. 그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한 말 한마디에 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주님께서 떠나서 그 이후로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자기 일생 동안 가지고 싶은 것들을 종이에다 다 적어봤다 합니다. 나는 무엇을 되고 싶고 무엇을 가지고 싶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쭉 적어봤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가지고 싶은 것, 건강,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 지혜, 또 명예, 권력, 사랑, 돈, 친구, 학문, 여러 가지 많은 것 끝도 없이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적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종이에 쓴 것을 보여드리면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며 누리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 젊은 청년이 적은 것을 쭉 살펴보시더니 참 좋은 계획이고 훌륭한 삶이다. 일리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구나. 그러면서 그 중요한 것 하나를 너희가 채워넣지 않으면 네가 갖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 삶이 불안해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네가 쌓아놨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될 수 있다. 그 청년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건강보다 지식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그건 다름이 아닌 마음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을 다 내려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의 결국은 뭐죠? 염려예요. 염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염려예요. 네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한다고 네 이것을 이룰 수 있겠느냐? 결론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다 때가 되면 다 이루리라. 우리 권사님들하고 아침에 교회 오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산불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장비가 투여되고 얼마나 많은 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냥 비로 그냥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삶이 훈련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지할 때 그 모든 것이 내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됩니다. 평안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그래, 내가 얻고자 했던 건강, 내가 얻고자 했던 지식, 내가 얻고자 했던 명예, 권력, 돈, 사랑, 친구 이런 모든 것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의 평안이다. 그래서 그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수백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조슈아 리브먼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슈아 리브먼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터넷에 치면 쫙 나와요. 그 사람이 쓴 책, 그 사람의 그 간증, 거기에 보면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자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늘이 주는 평안과 위로를 그런 뒷받침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땅에는 평화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꼭 그런 책을 읽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장비가 동원이 되고 인력이 동원되고 많은 또한 헌신자들이 동원되고 했지만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평화로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요. 네 마음이 갈등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네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거는 네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24절을 봤으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여기에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기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따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가 더 커요. 내일 뭐 먹지? 어떻게 살지? 내가 노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깨문하지 말라. 오늘 한 날로 내 삶이 족하다 그랬어요.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면 내 삶 속에 두 개의 마음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 때문에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내 삶 전체가 다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웠던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전부 다 불불이 터집니다. 그 많은 인공물들이 다 부서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지금 쑥밭이 되고 있어요. 유럽 국민들의 3분의 1의 그 식량을 공급하는 그 우크라이나의 드넓은 그 빌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해바라기 씨유, 해바라기 밭이 그냥 끝없이 펼쳐지는 다 망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다. 내 마음이 싸우고 집안이 싸우고 시대가 싸우고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싸우면 거기에는 늘 파괴만 있습니다. 괴롭만이 더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둘 중에 한편으로 내 마음을 정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결정해야 할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 육신의 욕망을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이 세상의 모든 현실적인 것들. 우리의 눈이 얼마나 높아집니까? 우리의 귀가 얼마나 커집니까?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보면 볼수록 생기는 것은 욕심밖에 없어요. 가지고 싶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축복의 보고예요. 하나님은 메마른 대지 위에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저수지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사막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파헤쳐서 갈등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에 우리의 마음을 바칠 것인가, 어느 것에 더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결정적인 실수는 1990년 당시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13개의 나라로 이제 자주 다 독립을 시킵니다. 독립을 할 때에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다. 남의 나라를 침범하지 않는다. 무기를 감축한다. 그래서 이 참 순진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 큰 강대국이 침략하지 않는다는 종이 원서를 믿고 무기를 다 해쳤어요. 주둔하는 군인들을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데만 힘써서 사업을 발전시켜놨어요. 그런데 그동안 러시아는 무기를 준비했어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왜? 러시아 본토보다는 독립해 나간 많은 나라들이 자연보호가 더 많아요. 최고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가스 생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밀밥, 해바라기밥 이런 것들이 끝없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는 정말 춥고 습하고 그런 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나라예요. 자원은 전부 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예요. 러시아 큰 나라, 그 남은 나라를 다 독립시켜 나오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한번 일으켜봤습니다. 2014년도에 한번 일으켰어요. 그전에도 한번 일으켰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10몇 년 동안 또 열심히 준비했다가 터뜨렸어요. 그런데 그 독립해 나가는 나라들이 빨리 EU에 연합을 하든가 가입을 하든가 아니면 미국에게 이렇게 협력을 했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미정미정한 거예요. 아직 나토에도 가입 안 했고 EU에도 가입을 안 했어요. 미국과도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일이 뻥 터져서 결국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도움을 주긴 줘야 되는데 어떤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미 유엔 연합에 유럽 연합에 가입이 됐으면 가입된 나라들이 내 가입국이 피난을 당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지도 않는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뭐가 쓰이게 되죠? 원자폭탄, 핵폭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것이 경제적 제재만 해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물건만 막아라. 러시아로 나오는 물건 받지 말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함께 전쟁에 막 폭격기를 갖다 놓고 대포를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주변에 많은 독립되어 나온 나라들이 유럽과 연합을 해서 가입을 했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고 세상 편에 서지도 않고 어물쩡어물쩡 하다가 세상한테 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할 명분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결정입니다. 어느 것에 우리의 마음을 바칠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우리 스스로 늘 깨달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커지고, 결정이 느리면 느려질수록 갈등으로 인하여서 시비가 커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저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이 파괴될 당시에 롯의 아내를 들어서 비유하였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롯의 아내를 보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우리에게 롯의 아내를 상기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하다가 결국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로 돌아왔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롯의 아내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 속에 살았던 사람이, 그러나 그가 문화의 도시 가장 풍족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는 세상으로 점점 빠져들어갔던 겁니다. 원래 롯의 아내는 유목민을 생활을 하다가 남편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소돔은 비옥한 옥토로 재물이 풍성했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늘 파고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어서서히 이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에서 빨리 벗어나서 내게로 오라.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나를, 하나님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다. 롯의 아내가 롯의 아내에게 결정의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장차 세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터인데 빨리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라.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뒤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내는 그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그의 종말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기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결정할 때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주인이 되려고 여러 가지가 막 서로 불고 또 싸우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 놓아야 된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의 복음이냐. 내 마음속에서 지금 힘을 얻고 싸우고 있는, 선하고 신성하게 살기를 희망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소유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것을 택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 깊이 들어와 살다 보니까 맨날 눈으로 보고 듣고 이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는 것들은 기껏해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 사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이나 자기 욕심을 택하게 되면 그 순간 내 마음에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는 다 사라지고, 그림자같이 사라지고 안개같이 사라지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는 늘 세상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늘 갈등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욕심들이 생겨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평화를 찾을 때까지 진정한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대속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거였어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굳혔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진정한 평화를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런 결심도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겠다, 그건 쉽죠. 뭐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다. 그러나 그 결국 그에게 괴로움을 더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고 나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그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채워지는 겁니다. 용기는 바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온전한 결정을 내리셨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오셨고 우리들에게도 그 평화를 주시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도록 결정을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용기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평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리라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준비를 다 헬리콥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44살 먹은 이 대통령은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자기만 그랬습니까? 자기의 부인조차도 군복으로 갈아입고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나섰어요. 여기가 바로 내 나라고 내 민족이고 내가 나고 내가 죽은 곳이다. 결정을 하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나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확실히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을 결정할 때 내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활기찰 수 있습니다. 평안이 얻을 수 있어요. 비록 세상은 전쟁, 난리, 법석을 치더라도 난 평안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노련한 선장이 항해 중에 폭풍과 몰아쳤습니다.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폭풍을 정면으로 대하라. 정면으로 대하라. 폭풍을 정면으로 대하라. 언제나 그렇게 하는 것이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다. 고난이 오더라 그 고난에 대해서 무턱이 서 있으라. 그 고난은 잠시 잠깐에 지나고 나면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하고 나면 용기가 섰습니다. 용기를 가진 자 마음속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주님은 고통을 몰아치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뭐라 돼요? 진정한 평화를 얻습니다. 평화를 얻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잘 곳이 없어도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의복과 음식과 물질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비유하셨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들풀조차 보라. 들풀조차 보라. 이 모든 것도 다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을 내십니다.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설교를 할 거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갈까? 아니면 오늘 갯놀인데 갯방에 갈까? 아, 오늘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아,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주저주저하지 마세요.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손해가 오느냐? 손해는 잠깐이지만 1년 놓고 지나고 나면 흔들어서 다 보면 다 평균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문 닫고 사는 사람이나 주일날 하루도 장사한 사람이나 1년 지나놓고 나면 거기에 1년 일주일 내내 문 열고 장사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돈을 떼돈같이 벌고 밥을 세 끼 먹던 걸 5끼 먹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주일날 문 닫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믿는 자들과 손 붙잡고 한번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는 사람이나 일주일 내내 문 열고 장사하는 사람이나 격만해서 결정 내고 나면 별 차이가 없어요. 결정 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래, 무슨 일이 있었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한 날, 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다. 하나님이 드림을 받기만 하시고 입 싹 닦으실 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다 파헤쳐 주셨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다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명령이 여기 보면 32절 33절 그렇게 나오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할 것이다. 여러분, 물론 거룩한 삶에는 반드시 고통스러운 일이 따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맨날 고통만 따르냐? 그렇지 않아요. 구별되어 사는 것 힘들고 어려워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룩하게 산다고 신앙생활하면 다 힘들고 어려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더 중점을 두고 더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보니 그랬어요. 의인이 버림을 당하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기다리면 내 자식 때에는 걸식함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공짜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마침내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결정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라. 우리 인간은 어떤 것보다도 삶의 내적인 평안을 원합니다. 전 요새 그 텔레비 프로에 보면 그 노년에 그 농촌에 나가서 이렇게 두뇌가 집 짓고 정원 가꾸며 살아가는 거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시는 모습들, 집들도 얼마나 예쁘게 전하는지, 얼마나 꽃을 잘 가꾸는지, 두뇌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와 같이 오늘이와 같이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 저거다 이거. 도시 생활할 때는 정신없이 그냥 돈에 종에 대해서 따라다니고 세상 것에 대해 따라다니면서 맨날 지쳐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평안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지 어렵지 얼마나 힘드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항상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음을 평안하고 또 가시는 거예요. 피아노 조율을 했어요. 우리 이가 집사님이 피아노를 조율하는 사람이 뚜껑을 열어보니 목사님 이건 생명이 다 했어요. 이건 손대면 안 되겠어요. 예배 안 드릴 때는 우리 교회당에 영하 한 5도까지 내려가요. 방 안에 막 출 때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걸 틀어놓으니까 2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영화로 있던 이 피아노에 이것을 드니까 그냥 습기들이 다 갈 데가 없으니까 이 피아노로 다 들어가가지고 피아노가 다 쇠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쇠줄에 그냥 습기가 차가지고 습기 다 녹이 쓴 거예요. 우리 지난 2월달에 우리 김 집사님이 와서 마루 뚫고 다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습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마루 밑에 다 차가지고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이런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그래요. 7, 80년 살다 보면 머리도 휘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 하늘에 있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켜가시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평안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죄로 많이 와서 상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면 감사한 것은 그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일일이 따져서 묻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어디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랬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응?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아유 내 죄 고백한 거 그냥 안 하면 될 걸 그냥 괜히 까발려가지고 나만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오늘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고백을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 덮으시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를 주셔서 더 행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 많고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했듯이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는 자님을 믿어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복이 뭐냐? 그 복은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진정한 복은 뭐냐면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저 가나안 나라 백성들이 늘 행복하게 행복지수가 높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갖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생각과 고집과 아직 속에 틀어박혀서 세상을 완전히 잘라버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믿는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고 주님 앞으로 다녀와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프고 우리 형제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덮으시고 그래 수고했다 내 아들아 끌어안으시고 내게 하늘의 평화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과 불순종이 있다고 한다면 솔직히 터놓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의롭고 믿으시사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 또 한 날 우리가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부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이 기근과 전쟁과 역병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어합니다. 어디서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어디서 진짜 위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건강도 지식도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돈도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위로를 우리가 받으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주시옵 앞서서 그것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하는 자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용기를 가진 자는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 나아갈 수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사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하신다 하였사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도하시는 염려를 거두어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